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죽음의 운명에 처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죽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죽음의 이야기지만 반대로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명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을 위험에서 운명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시적으로 다시 바라보면 죽음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또한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거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몇 주 전에 한규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의 주제가 뭐다? 구원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조금 더 깊은 한 단계 더 있다고 했어요. 뭘까요? 무슨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죄와 타락으로 이 세상이 너무 이렇게 가득한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버리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여러분 우리는 약간 좀 이런 얘기 질문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왔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 아닌가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성경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조금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미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네,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선물이 왜 좋아요? 근데 공짜니까 좋죠. 네, 선물의 제일 큰 특징은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근데 아유 이거 너무 큰 선물이니까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그거는 한 대 맞아야 되는 거죠. 그 선물을 준 사람의 그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거니까요. 어쨌건 간에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까지 받아봤나요? 얼마까지 받아보셨습니까? 네, 저는 제가 받은 그 금액적으로 물론 선물은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마음을 대변하기도 하니까 저는 이거를 받았습니다. 네, 갤럭시 S8 플러스 작년 겨울에 받았거든요. 그때 좀 130만 원 정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받았느냐? 제가 뭐 생일 선물로 받았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그 교회 우리 충영교회 오기 전에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그 제가 아는 누나가 막 전화를 해가지고 너 이거 가질래? 한 거예요. 뭐지? 왜지? 그러니까 친하면 이해를 해요. 아니면 돈이 많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그냥 직장인이고 나는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왜? 무슨 저희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네가 신학생인데 태블릿 없이 다니는 게 너무 좀 뭔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저한테 준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서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이 태블릿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없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설교를 어떻게 해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절대 못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 선물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들으면 이게 뭐 하는 데일까? 무슨 막 진짜 의미는 없겠지만 무슨 갈대밭 이런 데 상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네, 넘어가세요. 네. 네, 아니고 당시 기준으로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도시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 살았어요. 거기서 뭘 했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내 인생을 맡기면서 착한 일 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빠가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빠를 도와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선물이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지금 있는 곳을 발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세 가지 선물을 줄 것이다. 자, 이거를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자손입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두 번째, 너한테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에서 네 자손이 살 것이다. 세 번째, 복. 만민이 너의 씨는 자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손으로 인해 복을 만민은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저 씨에다가 밑줄을 쳐놨죠? 네, 씨에다가 밑줄을 친 거 한 번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보면서 어떤 그림을 사실 우리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자, 성경은 무슨 이야기다? 뭐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 학교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영토, 국민, 주권. 자, 자손은 뭐와 연결될까요? 국민과 연결되는 겁니다. 땅은 뭐와 연결될까요? 국토랑 연결되는 거예요. 저 복은 저거는 좀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네, 저거는 잠깐 넘어가고요. 자, 그럼 주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어제 순장모에서 한 얘기랑 배치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거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좀 전에 말했듯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우상을 만들고 열심히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셔서 그냥 찾아오셔서 그냥 그한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선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100% 오직 은혜로 주어졌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약속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저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다 얘기 못하기 때문에 네, 우리 순장님들한테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건 아브라함의 받음은 뭐였나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뭘 믿었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뭐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죠? 네가 있는 그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라.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 고향, 직업, 사랑하는 사람들 다 버리고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때, 근데 거기가 어딘지도 안 알려줘요. 그냥 가. 내가 알아서 보여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진짜로 일어나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믿음 그리고 순종이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도 되게 대단하신데 아브라함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당장 제가 서울 사는데 당장 내일부터 무슨 뭐 해외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도 항상 이 약속을 굳게 믿었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쫙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진짜 많이 이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불신하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그래서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위기에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이 약속을 정말 이루고 말 거야라고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훈련받은 거예요. 훈련받으면서 점점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그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은,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은 맨 마지막에 뭐를 보죠? 학기가 끝나면 뭐를 봐요? 시험을 보죠. 아브라함도 시험을 봤습니다. 무슨 시험을 봤을까요? 내가 너한테 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어요. 100살이 되고 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기껏 줘놓고 너 내일 일어나서 산에 가가지고 나한테 저 아들을,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에게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예, 하나님. 너 나 진짜 사랑하면 네가 지금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너의 부모님, 너의 형제, 너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예 주님 하면서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교사의 집사님, 권사님들 아들이 아니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이런 약속을 받으시면 순종하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그가 불평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을 통해서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을 받은 끝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인신세사를 나한테 요구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내 아들을 뺏어갈 리가 없어. 기껏 줘놓고. 그런 것도 물론 믿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너한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 거냐면 내가 너한테 준 바로 저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리라는 이 약속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하실 수 있어요? 죽게 하실 수 없죠. 이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았고 정확히 믿었고, 그래서 그 고백이 그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그 안에 그가 하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를 하면은 아브라함은 인생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특급 훈련을 받으면서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꼬아서 말을 하면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 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또 이상한 게 반응을 해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묻을 데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서 나한테 준 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다 묻어요? 어디다 묻을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저기 좀 묻으면 좋겠다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거기서 이제 땅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 주인이랑 이렇게 흥정을 하는데 땅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님, 내가 그냥 이 땅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드릴 테니까 줬다가 장사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아니요, 나 이거 가격을 적당히, 그러니까 할인도 안 받고 그냥 100% 시세 그대로 따져가지고 값을 치러서, 엄청 비쌌거든요.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그 굴에 묻혀요. 그 땅에 묻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평생을 나그네로, 평생을 이방인으로, 외로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걸 한 겁니다.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아내를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 사라가 죽었습니다. 나도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평생을 나그네로 지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이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에 일종의 증표, 일종의 증거로서 이 땅을 굳이 비싼 값을 주고 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어떻게 이뤄 나가시는지 그 역사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수백 년 후에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에 쳐들어가십니다. 쳐들어가셔서 이집트 왕 바로를 물리치시고, 출애굽 사건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리치시고 이집트의 신들을 물리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해내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진정한 성취가 아니었어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정말 언제 진짜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제가 아까 C 밑줄 긋은 거 기억하라고 하셨죠? 누구한테 밑줄이 그어져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밑줄이 그어져 있죠. 여러분, 제가 감히 말하는데 창세기부터 여러분이 구약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시다가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자마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구약을 잘 읽으셨다면 여기서 가슴이 좀 뭉클해지셔야 돼요. 그러시기를 빕니다. 네, 주님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이루어질 듯하면서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듯하면서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 모든 이망의 힘 다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근데 그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아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창세기 22장 18절을 혹시 다일자매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여러분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저 씨, 아까 말했던 그 씨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다른 이 세상의 누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정확히 못을 박아줍니다. 네, 정확히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복이 되신다. 이거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복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뭘로 구원받으셨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안 가고 뭐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선물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안에서, 큰 이야기 안에서 4,000년 전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는 연결됩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먼 옛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선물처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맺기 전에 좀 이렇게 한 가지 얘기를 해보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네. 영화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잭 스페로라는 캐릭터죠. 네. 여러분 영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네. 자, 그러면 이분은 한번 누군지 맞춰보세요. 도깨비에 나오는 공유가 아니라 김신이죠. 네, 김신이 캐릭터 이름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오페라의 유령이 아니라 에릭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 얘기를 하려고 이거를 했냐면, 네, 우리가 이야기들을 접할 때 우리는 좋든 싫든 이런 캐릭터들, 등장 인물들의 눈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석하게 됩니다.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똑같은 이야기를 보더라도 우리는 누구의 시선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도록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주인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주인공이 잘못된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짧은 인생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우르에 있던 시절 하나님이 선물처럼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서사의 시작이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던 그 시대의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반응은 오직 믿음, 그리고 그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종인 거예요. 무슨 믿음과 무슨 순종인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목숨을 사셨어요. 그럼 이제 값을 지불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됐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공도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거가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구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가 감히 바라건대 우리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빌더스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인생에 커다란 도전을 마주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죠. 수험생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솔직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교회 오는 거 아깝다는 마음 1%도 없으셨나요? 저는 있었어요. 네, 옛날 옛적 얘기지만, 네,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줄이라도 더 봐도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셨죠. 하나님, 내 시험을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 시험의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좀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험생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지금 당장 내 길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걸까요? 아니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길 속에서, 그 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서 한 발 한 발 그 길을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떤 미래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든 여러분이 향하는 그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그분의 나라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빌더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해요.